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그 지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미리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는 부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지체라는 말은 한 몸에 각 우리 팔, 다리 이런 몸의 구성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이 물질의 세계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을 후사로 세우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독생자를 낳으시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낳으셔서 그 아들들을 자신의 후사로 삼고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독생자와 많은 아들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켜서 한 몸으로 세우시면서 또한 그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계획을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들을 지체로 연합시킨 그 몸에는요, 그 몸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 몸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로 연합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이 몸을 하나님이 자신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재해 계시면서 그 만왕의 왕 하나님과 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로 세워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하나로 세우시고 우리와 하나 되는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만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계획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려는 계획. 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계획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분의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계획.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들을 자기 본 존재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 되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을 이루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아들과 하나 되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조건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자들만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러한 성화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7장 19절에 보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바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죽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부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계세요.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가요? 바로 맏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낳으셨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상이 없는 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 그런데 그분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 형상은 바로 내 형상이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을 창조 시에 옆에서 함께 대화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바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남자라는 말, 여기에서 남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여자까지 포함되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 되려는 계획이셨다. 마다들을 머리 삼으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머리와 연합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만유 위에 세우시고 그 만유 위에 세운 교회에 그 안에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는데 그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칭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본래 계시던 영역이죠. 그 영역은 천사들도 감히 갈 수 없는 창조물, 피조물들은 갈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둘째 하늘 영들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거긴 사탄도 그곳에 있을 수 있지만 셋째 하늘은 본래 하나님이 계시던 영역, 창조하기 이전의 영역,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면 그 영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모두를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시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삼은 우리들은 머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는 그 지체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